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살몬의 행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살몬은 여리고성의 정탐꾼으로 기생 라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기생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생 라합에게는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첫째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었죠. 위로 하늘, 아래로 땅, 다시 말해서 전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위에도 계시고 아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섰다는 거죠. 참으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비산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179, 18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행위는 세상의 상식과 기준으로 볼 때는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비열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녀에게는 믿음에 입각한 정확한 역사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속사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이러한 기생 라합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의 이름 라하브의 뜻과 같은 거예요. 라하브의 뜻은 넓다, 크다, 확 트이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천하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꿰뚫는 해안이 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믿음으로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온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두 정탐꾼을 영접한 것은 믿음의 발로였죠. 만약에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기생 라합은 즉시 처형을 당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뜻을 받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표시를 요구했고 두 정탐꾼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서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바로 그 집에 있는 온 가족은 살려주었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집에 모으라. 가족을 다 모으라는 거죠. 부모, 형제, 가족들을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라고 보낸 사자 두 정탐꾼을 숨겼기 때문이죠.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메었던 이 창문에 메었던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문에 메어졌던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죠.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181페이지에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에 맨 붉은 줄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가정의 문설주에 발라 사망을 피하게 했던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구원의 증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과 13절에 나오죠. 실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원을 베풀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창문에 매여 있는 이 붉은 줄은 바로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의 피에 붉은 줄이 매달려 있으므로 어떤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은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기생 라합이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기생 라합의 집에 매달린 붉은 줄이 온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정에도 발라져 있으므로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